예 하고 한 근 고기를 잘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양반이 고기를 살려는데 그래도 나이가 지긋한데 막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고 또 고기를 잘라주는데, 두 번째 양반한테는 한 근 달라는 분인데 두 근 가까이로 고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샀던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와서 한 근 똑같이 사는데 나는 딱 한 근이고 저 두 번째 사람은 두 근 가까이 주다니 이 뭔 속셈이야? 하고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길 부족한 주인이 손님에게는 상길이가 잘라서 그랬고 이 어른에게는 박서방이 고기를 잘라서 많이 잘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기를 사도 그 말 한마디에 두 근 가까이 얻을 수 있는 비결, 이 말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얻고 또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절망시키고 또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지만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계시는 언어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계시해서 성경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언어 체계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죠. 또한 하나님께도 방금 우리 찬양대, 참 시원 찬양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찬양을 드리셨는데 우리의 말로 곡을 붙여서 화음을 이루어서 드린 거잖아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과 말로 교제하죠. 그리고도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도 서로 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듣고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담아서 남편에게 주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으면 배도 부르고 생각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말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직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이 오염이 되면 서로 이제 소통이 단절되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고 계속 나쁘게 보이면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나중에는 갈라서게도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 잘못되면 그런 분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표준 세번역으로는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까지는 벽돌 그러면 벽돌 딱 가져왔는데 이 벽돌 가져오시게 그랬더니 물을 들고 오네. 아니 내가 언제 벽돌 가지고 오라 했지 물 가지러 오라 했냐. 나는 틀림없이 물로 들었다. 이래가지고 시끄럽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갈라서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말을 뒤섞어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 말이죠. 영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영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창세기 11장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열을 시키셨을까? 혼잡케 하셨을까요?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다 함께 읽으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두 가지. 하나는 성읍, 그 폴리스,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벽을 쌓아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도시에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1장의 시대는 노아 홍수 후에 바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주인 없는 땅이 아주 그냥 지평선이 다 아득하게 다 주인 없는 땅이니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퍼져나가서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모여 여기다 성벽을 쌓고 우리 여기서 함께 단합하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자. 어떤 맹수도 침범하지 못할 그런 성벽을 우리가 쌓고, 우리 어디 갈 곳 없어. 우리 여기서 살아. 같이 안전하게,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홍수? 혹시 홍수 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 탑을 쌓지 뭐. 까짓것 하나님이 뭐 홍수 내려봤자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데 가면 홍수도 뭐 어쩔 수 없지. 높이 이름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 이름 싹 지우고 거기 제일 꼭대기에 우리 이름 새겨서 두고두고 세대에, 오는 세대에 세세토록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두 가지 행동이 정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나쁜 동기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과보다도 동기가 더 중요해요.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요. 뭐 고아원도 운영하고 뭐 좋은 일들 많이 했는데 그 동기를 봤더니 자기 이름 내려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기뻐하시지 않아요. 동기도 순수하고 결과도 좋고 그러면 100점이겠죠. 그러나 결과만 좋다고 동기가 불순한데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동기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힘을 모아서 결집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벽을 쌓고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자신감, 자만감, 이게 배경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우리의 기술력, 지금 역청을 발라가지고 벽돌을 쌓잖아요. 이런 기술력이면 뭘 못해.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해 내려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더라도 능히 우리는 그 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갖춘다는 비전과 계획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맞서는 동기,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애하는, 하나님 없는 자신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오늘 바벨탑 사건의 동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런 인간성, 이 죄성인데 이 인간성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하나가 제국주의죠. 이 바벨탑에서 이름이 뉘앙스로 이어진 게 바벨론이기도 하고, 바벨론 제국, 또 아시리아, 또는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이런 제국들이 인류 역사에 흉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큰 나라, 이 중국이 또 나라를 키우면서 주변의 국가들이 피폐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 보았어요. 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뭉쳐 큰 나라를 이루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자 하고 제국을 만드는데, 그런 제국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그 제국들의 결말들은 패망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막스의 이념을 가지고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자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졌었습니다만 70여 년 이상을 그들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며 나아갔던 그 이면에는 많은 숙청의 피 흘림과 정말 피로 혁명을 이루는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이제 이 지구촌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지 않습니까? 일본이 제국주의 칼을 휘두르며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또 중국까지 점령하고 아시아, 동남아시아들을 점령했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우리는 앓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이제 돌아가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남북이 분단돼서 우리는 지금도 그 가슴앓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 대에도, 우리 손주들 대에도 고통을 당할 그런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유럽이 EU 연합을 했죠. 지금 하고 가잖아요. 화폐도 다 통일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아세아권이나 또 아메리카 쪽, 아프리카 쪽 이런 모든 그 세력들과 등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화폐까지 통합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다 만다 지금 나라가 파산 직전에 놓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회원국이. 그래도 누구 하나 돌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국은 단합된 힘은 사람의 힘으로 살겠다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족, 우리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건 장담하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어떻게 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도시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도시화돼 있죠. 우리 서울도 사실 강서구 화곡동 여기는 꿩이 날아다니던 데였단 말이에요. 과천 저쪽에는 호랑이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꿩이 있겠어요? 이따 가시면서 꿩 어디 있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두 집 지어가지고 계속 집 올립니다. 요즘에 또 무슨 빌라를 그렇게 많이 짓는지. 높이 짓고. 어제도 우리 정은양 결혼식 하러 강북로를 타면서 갔는데, 아니, 강남에 뭔 큰 빌딩 하나 서 있습니다. 생뚱맞게 서 있어요. 어떻게, 정말 더 높이. 이게 도시 문화인 거예요. 밀집돼서 힘을 모으고 경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막 지어 올리잖아요. 높이. 이러한 도시 문명의 배후에는 사람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누구도 제끼고 내가 앞장서면 살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정글 법칙,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인간의 잘못된 원리들과 사고들이 배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벨론, 또 바벨 문화예요. 바벨탑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목사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현재 오늘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나도 살만해, 나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네, 할 만큼 했고, 집도 이제는 만들었고, 자식도 저만큼 길러냈으면 됐지 뭐. 야, 그래도 내가 탑을 잘 쌓았어. 이런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바로 우리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자식은 내가 길러, 내 가정은 내가 지킬 거야. 만만의 천만의 말씀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한밤중이라도 심장마비 턱 오면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뭘 지키고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 그래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뭐 어디 가서 빌고 교회 예배 드리고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뭘,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벨탑을 상당히 높이 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지만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혼잡케 하셔 다 발기발기 찢어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문명과 문화와 그런 탑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한순간에 이들은 갈등과 다툼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서로 가족이 소통이 안 돼 버리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부부가 서로 잘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소통이 안 되네. 서로 마음이 상하고 뭔 말을 해도 서로 말이 어긋지고 다투고 서로 원수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다투고 싸우게 되더니만 나중에는 갈라서는 단계까지 가면 무엇이겠어요? 자식들도 아빠, 엄마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길러주시고 고마워요. 이런 가정, 그래 내 아들, 내 딸, 나는 너희들이 정말 기쁘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가정이, 아니 말들이 안다고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뭐 아빠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놈들, 내가 저놈들 때문에 저놈들을 먹여 살리라고 이 고생을 했나? 그러면 자식들은 뭐 아빠, 엄마 내가 아빠한테 놔주라고 했어요, 뭐 길러주라고 했어요, 이러고 대들고 그러면 지옥이 따로 없죠. 지옥이 똑같은데, 똑같은 구조인데 말만 틀려버리면 지옥이 되고 말만 바꿔지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따뜻한 언어로 살면 천국인데, 다 갖췄지만 서로 꼭꼭 찌르고 그러면 또 더 화내고 욕하고 막 썩을 못, 연병 못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에 언어를 흩으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반성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있는지 우리의 마음 자리를 점검해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야 되잖아요.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 모든 직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있고 서로 헐뜯고 자기 일은 뭐 내동댕이 쳐놓고 남의 일만 비판하고 이런다면 회사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 탑의 사건을 극복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에요. 6월절 이후 77은 49,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개신교는 성령 강림절이라 합니다. 목사가 스토를 그래서 빨간 것으로 하고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 그려진 이 스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임하신 성령님이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오늘 오실 성령님 충만해 주시도록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기름으로 부어주시면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실 때 아까 예배의 말씀으로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증표가 뭐냐면, 상징 심벌이 뭐냐 하면 불에 못같이, 불에 혀처럼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혀가 상징하는 것은 언어지, 언어. 성령은 언어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방언들을 터뜨려서 다른 외국 말들로, 자기도 배운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뭐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네, 이렇게 언어들을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애언을 하게 되고 통역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우리의 언어 체계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고 성경 66권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 듣게 하시고, 또 설교로서 풀어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 풀어 설명케 하시는데, 이 모든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들리고 내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듣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 들어도 그냥 마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이죠. 하는 저도 마찬가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비하고, 또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설교하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강사족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란 말씀이에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연합을 깨뜨리고 언어가 혼란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래서 다투고 갈라서는 역사였다면, 신약의 성령 강림절 날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구약의 사건을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에 충만하다 하면 그 사람은 화목해하는 사람이지 찢고 발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뭐 병을 고치고 뭘 한다고 하면서 맨날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100% 가짜.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쓰고 다양한 문화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태인과 헬라인 또는 자유자와 노예, 종과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 오늘 오시는 이 성령 강림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새로워지는 가장 두드러진 증표 하나가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자훈련 하면서 어느 집사님 그러십니다. 당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마다 욕이 들어있었대요. 욕이. 아니 싸우는 것이 아니고 좋게 말해도 욕을 넣어가지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욕을 해야 말에 힘이 되니까, 힘이 말빨이 서니까
말에 욕을 했대요. 모르고도 막 하셨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와, 이게 흠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고치셨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분이 욕하신 걸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천사 같으셔. 그렇게 바꿔져 버렸어.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또 예배 잘 드리고 가지고 애들이 막 집안 어지러웠다고 막 썩을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래 진짜 썩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말로, 살리는 말로, 칭찬의 말로 우리 주변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잔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정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따가 여전도회 남성교 원래 할 때도 뭐 괜히 막 사람 꼭 쑤시는 사람 있잖아요. 뭐 괜히 시비 걸고 맨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곁에 가면 뭐 속이 많이 괴로워. 옆에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냥 웃고 지나지만 집에 가면 괴로워. 왜 괴로울까? 알고 보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과 모든 말과 손, 아까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영국이 유명한 해양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도 했어요. 세계 곳곳에 다 식민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해양 대국인데 그러기에 해양 사고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해양 사고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1899년 3월 30일에 침몰한 스텔라호의 침몰 기록이 있어요. 이 배는 승객을 147명을 싣고 승무원 43명이, 그러니까 총 190명이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안개가 너무 쪄서 채널 해협을 지나갈 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선장이 자기 감을 믿고 직진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그냥 침몰합니다. 순식간에 침몰했어요. 여러 가지 정말 세월호하고는 전혀 다른 목숨을 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구명보트 5개의 사람들이 탔는데요. 105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 구명보트에 타서 이렇게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3월이라 춥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캄캄한 밤 또 아침이 돼도 이 안개가 너무 끼어서 배가 서로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모든 기력을 다 사람들이 잃고 쓰러져 갔어요. 이때 그 당시 영국의 오페라 가수로서 소프라노 가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미스 그레타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그 배에 타 있었는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지쳐가니까 자기가 서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리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리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불렀어요. 14시간 동안 배가 표류했는데 구조선들이 왔잖아요. 근데 배를 찾을 수가 없어. 캄캄한 안개 속에서.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데 어떻겠어요? 멀리 소리가 퍼졌어요. 찬송 소리를 찾아서 왔더니 그 보트에 사람들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출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찬양은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고난 중의 찬양은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어가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입술은 복되고 복된 입술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부른 찬양, 참으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기적을 이루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수록,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듭니까? 어렵다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혹여라도 바벨탑을 쌓는 것들 다 멈추고 이제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이제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팔과 내 생각, 내 마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한결같은 걸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지키고 내 사업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번창케 하며 또 내 자녀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반듯하게 길러내며 내 교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잔치자리 만들며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 이날에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삶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아름다운 말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